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세상이 알지 못하는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고 은혜 베푸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험한 세상 가운데 세상이 추구하는 욕망을 따라 살면서 저지른 많은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참 소망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겠노라 다짐하면서도 작은 유혹에 쉽게 흔들리며 살았습니다. 아직도 악하고 추한 죄들이 저희 안에서 막노릇함을 깨닫습니다. 통회하고 자복하오니 주님 저희를 정결케 하시고 세상을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오직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는 삶을 위하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저희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십계명의 십계명 79에서 86문답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9문답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십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유세 아내나 그의 남편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남이나 또는 내 유세수를 탐내지 말지니라입니다. 80문입니다. 제 십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 십계명은 우리 이웃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에 대해 불화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처지에 완전히 만족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 십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 십계명은 우리 이웃의 행복을 시기하거나 한탄하면서 우리 자신의 상태에 만족하는 모든 것과 이웃에게 속한 것에 대한 지나친 어떠한 행동이나 애착을 갖는 모든 것을 금지합니다. 네, 전형적인 패턴이죠. 계명이 뭐냐? 요구하는 것이 뭐냐? 금지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입니다. 탐내지 말라. 이웃,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소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고대 근동의 역사 안에서 그 사람의 소유물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나타나는 목록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십계명 쭉 공부해 왔기 때문에 보면 이 앞에서 말한 거 반복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왜냐하면 탐내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거 사실은 앞에서 7계명이나 8계명이나 이런 데서 말한 것들을 반복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거 우리가 할 때 사실은 다 했던 내용들 같죠. 그래서 우리가 간음하지 말라 그런 거 얘기할 때도 예수님께서 여자를 향해서 음욕을 품은 자마다 한 자다? 간음한 자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게 십계명이 마지막에 반복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것들을 해석할 때 뭐라고 해석하냐면 앞에서 7계명이나 8계명은 행동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십계명은 행동의 바탕이 되는 뭘까요? 행동의 바탕이 되는 마음에 대한 것을 다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제 십계명을 보면서 이 마음에서부터 행동으로까지 나타나는 마음에서 행동까지 나타나는 한 4단계 정도를 나눕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로는 남의 아내나 소유에 대한 음욕, 소유욕 이런 것들이 생기는 단계입니다. 견물생심이죠. 그러니까 보면 마음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러한 마음이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있어도 없어질 수 있잖아요. 마음이 생겼다가 없어질 수 있잖아.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게 없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갖고 있는 단계예요. 자, 이해되시죠? 처음의 단계는 그런 음욕이나 뭔가 소유욕이 생겼어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것이 없어지지 않고 마음에 계속 담고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걸 계속 품고 있는 것들을 계속 갈망하고 추구하기 때문에 그걸 그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를 뭐 해요? 머리로? 우리 시편에서도 봤잖아요. 악인들이 어떤 사람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침상에 누워서도 계획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세 번째 단계는 뭐예요? 그걸 계획하는 단계입니다. 계획하는 단계. 그러면 당연히 네 번째는 뭐예요? 실행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이 실행하는 단계가, 네 번째 단계가 7계명, 8계명처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것이고, 이 첫 번째에서부터 이 세 번째 단계, 이런 것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이 10계명이다. 마음이 생기고 끊임없이 갈망하고 계획을 세우는 단계를 이제 10계명이 얘기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우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탐내지 말라. 여러분, 탐낸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탐낸다. 탐을 낸다. 이게 뭐예요? 그렇죠. 그거를 내가 무엇인가를 마음에 둘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빼앗아서 자기 손에, 자기 소유로 넣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탐낸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탐을 낼 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을 품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성경 여러 군데 나타나는데, 여호수아서 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다음에 아이성을 공격할 때, 아이성 공격에서 실패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누구의 범죄예요? 누구예요? 아간이죠, 아간. 아간의 범죄 때문이잖아요. 왜 아간의 범죄의 요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태우거나 죽이거나 없애거나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헤렘 전쟁 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시날산, 지금 이제 이라크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시날산의 외투 한 벌, 수놓은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무게가 50세겔 나가는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내어서 몰래 숨겨가지고 자기 걸로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하나님께서 모두 다 멸절시켜 버리라 했으니까 태워버리고 다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했는데 내가 뭐 옷 한 벌과 금덩어리, 은덩어리 이거 갖고 있는다고 해서 뭐 티나 나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어쨌거나 이 사람은 탐내서 몰래 자기의 것이 아닌, 그게 원래 누구의 거예요? 그러면 그거 누구 거예요? 그래서 헤렘 전쟁이 되고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인데 그걸 이제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그냥 좋은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졌으면 하면서 욕심을 내는 구체적인 행위가 탐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들에는 이런 사람 대표적으로 탐심을 냈던 왕이 어떤 왕이 있었어요? 뭐 다 그랬지만 아주 나쁘게 탐심을 냈던 왕이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네, 아하방이죠. 아하방. 그래서 누구의 포도원이에요?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가지고 자기 채소밭으로 만들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심지어 나봇만이 아니라 누구도 죽였어요? 나봇의 아들까지도 죽여버렸죠. 그리고 그 땅을 자기가 이제 갖게 됩니다. 탐내어 빼앗는 거. 일반적으로는 보면,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죠. 탐을 낸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진 사람들이 탐낼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것을 취할 가능성이 높죠. 힘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미가서 2장에도 보면, 1절, 2절 보면,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깨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랑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이렇게 이제 미가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죠. 다윗도 누구예요?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취하고 그래서 그 죄를 덮으려고 하다 보니 그 남편 누구예요? 우리아를 죽여버리는 사건까지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모든 것이 탐심으로, 결국은 행위는 탐심으로 이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에서 발로돼서 나타나고 연유한 것이기 때문에, 탐심에서 연유한 것이기 때문에, 요리문답 우리가 읽은 81문답처럼, 10계명은 이웃의 물건을 시기하고 배합화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81문답에 말하는 것처럼 이웃의 행복을 시샘하거나 이웃의 행복을 한탄하는 것. 그 사람이 행복한 걸 참아볼 수가 없어. 이런 거 있잖아요. 한탄하는 거.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해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 무언가를 갖게 되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시샘합니다. 자기가 잘 사는데도. 막 그런 아주 묘한 죄성이 있죠. 탐심. 그러니까 탐심은 내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사라지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지던가요? 안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옷을 SS 맨날 사잖아요. 옷을 몇 시즌마다 나온 거 사잖아요. 집에 옷이 많이 걸려 있는데 계속 사죠. 왜? 개미가 모으긴 모으죠. 우선 사자 같은 것들은 사냥을 할 때 내가 저녁에 배고플 거니까 미리 잡아놓습니까? 안 잡아놓죠. 그때 사냥하고 배부른 가만히 있죠. 근데 뭐 개미 같은 거는 모아놓죠. 근데 개미도 몇 년 살 걸 모아놓진 않죠. 그 겨울을 지날 걸 모아놓은 거잖아요. 개미와 배짱이 봐도 그렇고, 그죠? 근데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끊임없이 모아놓죠. 그죠? 쌓아도 끝이 없고, 부동산을 가져도 더 갖고 싶고, 돈은 쌓으면 더 갖고 싶고, 농협 통장 있으면 하나은행 통장 갖고 싶고, 이런 거예요. 그죠? 이웃의 행복을 시샘하고 한탄한다. 이런 얘기. 그래서 그것을 금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탐심이라는 말 자체가 말하고 있지만, 탐심은 어디에 존재합니까? 물건이 아니라, 어디에 존재해요? 마음에 존재하죠. 우리 전에 7계명 할 때 레깅스 얘기했죠. 레깅스 얘기하는데 레깅스에 음욕이 묻어 있습니까? 물건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이해되시죠? 물론 그걸 우리가 전에 얘기했죠. 남자 성도들의 연약함을 기억하고 피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했죠. 레깅스에 탐심이 묻어 있는 것이 아니죠. 그죠?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 있다 그랬습니다. 성경 찾아보죠. 우리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8절 보면 오늘 성경 몇 군데를 좀 찾을게요. 중간중간. 마가복음 7장 18절부터 쭉 읽어봅시다. 23절까지.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죠? 여기서 마음에서 나온다. 사람의 마음에서 이 모든 것이 나온다 라고 했을 때 이 마음은 타락한 사람의 마음을 두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여기로부터 발로된다. 그리고 이것은 죽을 때까지 사람을 쫓아다닙니다. 그죠? 일반계 시적으로 또 보면 공자도 사람이 조심해야 될 것을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젊었을 때는 음욕을 조심하고 나이가 들면 뭘 조심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 리처드 포스터인가요? 그분이 쓴 책도 돈, 섹스, 권력 그런 책이 있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음욕을 조심하고 조금 나이가 들면 물욕을 조심하고 조금 더 나이가 들면 뭘 조심해야 될까요? 명예욕. 그래서 나이 들면 정치하려고 했나 봐요. 그래서 더 나이가 들면 명예욕을 조심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일반계시적으로도 사람의 역사와 인생을 쭉 보면
거기에 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조심하라고 공자님도 얘기했어요. 공자님도. 그런데 일반계시적으로 그걸 아무리 본다고 해도 해결이 안 되죠. 왜 해결이 안 될까요? 해결책을 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런 욕망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욕망을 우리가 그럼 버려야 할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런 욕망을 버려야, 성경이 욕망을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욕망을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음욕은 뭐하고 관계 있어요? 음욕은 무슨 욕구와 관계가 있습니까? 성욕과 관계가 있잖아요. 그럼 성욕이 없으면, 성적 욕구가 없으면 어때요?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죠? 소유욕. 뭔가 갖고 싶잖아요. 근데 소유욕이 없으면 사람이 열심히 일해야 안 해요. 그죠? 공산주의처럼 단 하나 준다 그러면 누구도 열심히 일을 안 하잖아요. 그죠? 또 어떤 거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에 대한 욕망, 뭐 이런 것도 명예와 관련돼서 그런 게 없으면 자기 자존감, 자존심, 뭐 이런 거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오히려 그래서 욕망을 없애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오히려 성경은 어떤 욕망을 가지냐, 어떤 지향성을 가져야 되냐, 이걸 얘기합니다. 이런 면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기초적인 거지만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욕망,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미워. 막 이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 욕망을 계속 끊고 싶어. 미워하지 않으려고 막. 근데 그거는 거의 실패해요. 그럴 수가 없거든. 그럼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을 사랑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바른 지향성을 가져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디에 관심을 두고 무엇을 추구하냐, 무엇으로 그 욕망을 채우냐,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빌립보서 4장 볼까요? 빌립보서 4장 8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빌립보서 4장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욕망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탐내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재산과 남의 아내와 남이 얻은 명성을 탐내기보다는 오히려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한 것을 생각하고 탐내고 관심을 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향성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런 류의 바른 지향성을 갖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질까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4장 8절이 말하는 대로 참되고 경건하고 옳은 것을 탐내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참되고 경건하고 옳은 것을 탐하기 위해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현재 나에게 주어진 것을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이야. 만약에 나에게 주어진 남편과 아내와 나의 직과 나의 위치가 어떠하든지 그것들로 감사하지 않고 만족할 수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탐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전도서 5장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성경. 그래서 전도서 5장은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서 12절. 10절만 읽어봅시다. 10절. 5장 10절. 전도서 5장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다.
그러니까 은이 어느 정도 있으면 은으로 만족할 것 같은데 사람은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도 보면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통장에 얼마 있으면 만족하겠어요? 만족 안 할걸요? 그죠? 줘봐라 만족할게 이런 얘기 하겠지만 사람의 마음은 우리들이 생각하기처럼 그렇지 않아요. 가지면 더 갖고 싶은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잘 드러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4장 11절 같은 경우에는 자족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족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만족한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에 만족한다라는 거야. 여러분 제가 제 얼굴에 만족할까요? 안 만족할까요? 기현형제 때문에 위로가 되네. 내 얼굴에 만족한대요. 그래 남의 얼굴이라고 너무 쉽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내 만족한다라 자족한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한테 만족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한다라는 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는 거야. 계속 끊임없이. 이건 뭐 정의와 불의 이런 것과 상관이 없이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아내가 남보다 예뻤으면 하는 마음이 있죠. 기현 형제가 저를 쏘아보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지 않다고. 알았다. 반대로 얘기하면 아내는 자기 남편이 더 잘생기고 사람들에게 내세울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몰랐죠, 남성분들? 몰랐죠? 자기 아이들은 옆집의 아이들보다 공부도 잘하고 모든 것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에 갔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남편도 집안일 안 하는데 저 같은 사람도 조금 완전 바뀌지 않지만 조금씩 바뀌어서 제가 저번에 화장실 청소 한다고 그랬는데 그 이후로 몇 번 하고 못했는데 어쨌거나 아주 소량은 변화될 수 있는데 그런 내가 아내를 향해서 원하는 거, 남편을 향해서 원하는 거, 우리 아이들에게서 원하는 거 소원은 가질 수 있잖아요. 소원은. 그런데 이게 지나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현실에 대한 불만이 생기죠. 불만은 뭘 낳아요? 탐심을 낳아요. 그걸 충족되지 않으면 미워하고 원망해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남편 미워하고 아내 미워하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아이들을 왜 그렇게 갈구는 거예요? 전에 얘기했잖아요. 애가 공부를 1등 하다가 등수가 떨어졌다고 애를 피멍이 들도록 골프채로 때리고 애가 졸까봐 엄마는 문 열어놓고 애가 공부하게 하고 실로 쭉 이렇게 애 팔인가 이렇게 매놔가지고 자기는 조용하게 거실에서 TV 보다가 애가 조는 것 같으면 팍 땡기고 이러는 거. 그래서 그 애가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Hard to Say I'm Sorry 그 책에서 그래가지고 애가 원래 명문대 엄청나게 공부 잘하는데 나중에 그 엄마를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왜 벌어지는 거죠? 사실은 근원적으로는 탐심이에요, 탐심. 그 엄마에게는 그 아이가 자존심 같은 거거든. 그래서 자기 현실에 대한 불만을 아이에게 표출하고, 그래서 불만은 탐심을 낳고 충족되지 않을 때 미움과 원망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족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을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더 많은 것을 탐하거나 기웃거리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사실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이 10계명은 1계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초점 지어집니다. 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알고 선물로 받는다면 탐내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자꾸만 탐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으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만. 다른 것을 의지한다라는 건 뭡니까? 오늘 오전 설교에서 얘기한 대로 다른 것을 자꾸만 의지하려고 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실은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너 그 참 잘하고 있어. 그런데 너는 이런 얘기는 앞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뒤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뒤에 포인트가 있는 거죠? 야, 하나님 믿지. 그런데 그래도 이 얘기는 어디에 있어요? 포인트가 앞에 있는 뒤에 있는 거예요? 뒤에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아하스가 한 것처럼 다메섹 신전을 가져다가 다메섹 신을 섬기면서도 놋제단 버리지 않고 두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동물하고 우리가 좀 다르긴 하죠. 욕구와 욕망의 차이가 있죠. 사람도 욕구가 있지만 한 차원 더 높은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결국은 이제 발생을 하는 건데,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만 무언가를 욕망하고 탐심을 갖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인생을 보장하고 싶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내 발 아래 두고 싶은 거죠. 그죠?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게 이해하기 어렵진 않죠?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저만 그렇다는 식으로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점잖은 척 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다 그래요. 저만 나쁜 놈은 안 되지. 자,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를 그런 것들로 보장하고 싶어하고 자신 아래 남을 자꾸만 발 아래 두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창회 가면 자꾸만 자기 자식 자랑하고 차 자랑하고 집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동창회 안 가고 싶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욕망, 인간의 타락하고 삐뚤어진 욕망, 우리가 에덴 동산의 범죄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 인간의 삐뚤어지고 타락한 욕망, 이 정욕에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인간의 이 탐심의 근원을 찾아가 보면 이 탐내지 말라라는 이 10계명은 1계명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다른 이의 모든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것은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죠. 왜? 탐낸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걸 통해서 나 자신을 주장하고 싶은 욕망, 나 자신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을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내 발 아래 두고 싶어하는 욕망. 누가 신이에요?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내가 신으로 살고 싶은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고 살고 싶은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그래서 쾌락이나 재물이나 내 삶의 주변의 모든 것들을 나를 주장하고 내가 절대 권력을 갖는 수단으로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의지함이 없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돈, 섹스, 권력, 음욕을 추구하거나 소유욕을 추구하거나 물질을 추구하거나 명예욕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도 우리 앞에 두지 않을 때,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을 향유할 때, 하나님만을 즐거워하고 사랑하게 하는 길로 갈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계명들을 올바르게 따라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에, 여러분 요즘에 성경 읽고 묵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무엇을 깊이 연연하고 묵상하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과 신뢰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냥 종교적인 규례로 오늘 시작은 이렇게 그냥 기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원래 시작을 말씀 읽기 시작하는 거야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을 향유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보다 내가 내 삶과 상황에서 더 연연하고 있는 거, 내 마음을 막 쓰고 있는 거, 그런 것을 더 붙들고 묵상하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사실은 참된 믿는다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24시간 있는데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하는 게 예를 들면 12시간이다. 집에 있는 거 빼고. 근데 일상의 모든 생활을 할 때 내가 항상 무릎 꿇고 항상 성실 펴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기현 형제는 병원에 가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현 형제가 항상 거기 앞에 이렇게 성경을 펴놓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들의 일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저도 항상 집에 있을 때 뭐 항상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항상 기도하고 있진 않잖아요. 근데 나의 모든 일상을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접목하죠. 눈 뜨고 있어도 밥을 먹어도
가끔 한숨이 나오죠. 왜 한숨이 나와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내가 아내한테 어떤 잔소리 한번 딱 했을 때, 내가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 따뜻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마음들을 끊임없이 갖게 되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방식, 하나님을 향유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어 보는 방식을 끊임없이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 상황 자체, 내 환경 자체,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자체, 거기에 함몰되어서 그걸 묵상하는 삶을 계속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심적인 상태, 정신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따르는 행위입니다. 스갈에서 자꾸 얘기하면 막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막 그런 것만 얘기하면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의 방식을 취해야 되는가, 어떤 방식의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가치를 살아야 되는가 얘기를 계속하죠. 그죠? 근데 한국 성도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자꾸 무슨 생각하냐면 저 목사가 율법주의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죠. 우리들이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존재 전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따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들의 삶은 탐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본주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자본주의를 가지고 있는 세상이 추구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무언가를 탐내는 거예요. 질투는 나의 힘. 이런 영화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보다 내가 친구 관계에 있어도 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뭔가를 더 자랑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저 사람이 그걸 없지만 그 사람이 갖는 건 내가 싫어. 여자들 이런 마음 있죠. 저희 누님이 내가 대학교 딱 가기 전에, 우리는 원래 따뜻한 분이 아니에요. 저랑 약간 비슷해서 7살 차이가 나거든요. 제 누님이 대학교 가기 전에 저를 앉혀놓고 처음으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룡아, 여자에게는 이상한 마음이 있단다. 무슨 마음인데 누나? 내가 이것만 말해줄게. 여자는 나 갖기는 싫고 남을 주기는 아까워하는, 그렇게 남자를 자기 어장에 가두고 싶어하는 아주 나쁜 본성이 있어. 생각해보니까 그게 하와 누님의 에덴 동산에서의 그 마음이야. 내 거면 내 거고 아님 말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여자는 남자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누님은 여자기 때문에 나를 걱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나 갖기는 실은 조금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고 남 주기에는 좀 아까워. 그러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탐심과 관계져 있는 거야, 이게 다. 무언가를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이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냐? 내가 하나님처럼 나 스스로에게 행세하고 내가 우상을 숭배하지만 결국은 자기를 숭배하는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길 바랍니다. 자족하며 살길 바랍니다. 자족한다고 해서 일 안 하고 그런 거 아니라 그랬죠? 데살로니가 전서 이런 데서 다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그런 게 아니라고. 그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그래서 때로는 교회에서 구제를 해도 그 가난한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데 가난하다면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구제를 받을 때도 거지처럼 이럴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만약에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도 가난해서 구제를 받아야 한다면 그 사람이 거지처럼 이렇게 받을 필요 없어요. 이해되시죠? 자기는 자기의 할 모든 것을 다 했잖아요. 그러면 평등케 하는 하나님의 원리가 교회 가운데 있고, 사실은 우리들이 모든 청지기로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그것을 나누는 것이 하나도 어렵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정말 그렇게 교회에서만 그렇게 하는 거 말고 우리들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삶의 여정에서 그런 것들을 항상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고 집에서는 이렇게 하고 직장에서는 이렇게 해. 그럼 내 존재는 뭔가? 세 개의 자아를 가지고 있나? 삼위일체처럼 세 개의 자아인가? 이렇게 의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존재는 하나인데 어떻게 다를 수 있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탐내지 말라라는 게 누구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요? 누구의 것?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이 계명을 받는 자들로서는 우리들의 이웃이 누굴까요? 우리들의 이웃 누구예요? 아니, 이 계명을 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웃이 누구예요?
둘레 셋 하면 싸워야 되잖아요. 안문족적으로 싸워야 되잖아요. 이웃이 누구예요? 형제들이에요, 형제들. 그 여러분들 서로 간에. 그러니까 옆에 사람 홈쇼핑에서 뭐 샀다고 시기하면 안 돼요. 제가 혹시 좋은 넥타이 갑자기 맸으면 그거 시기하지 마세요, 남자분들. 그래서 넥타이로 목을 확조해줄까 뭐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 서로가 탐내지 않는 거예요. 서로를 향해서. 서로를 오히려 더 못 줘서 안달이 내야 되지. 애들 이런 동화 있잖아요. 의로운 형제. 그런 것처럼 서로에게 주지 못해서 안달이 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로는 뭐예요? 그것을 더 넘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만 나왔어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온 다른 민족들도 그 안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들도 우리들의 이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우리들의 형제와 우리들의 가정의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야 되죠. 그죠? 이게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얘기입니다. 전에 제가 어떤 교회 예전에 있던 교회를 빗대서 얘기했잖아요. 그 교회 목사의 생활비도 제대로 못 주면서 뭐 다른 곳에 무언가 후원하고 돕겠다 이런 게 말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서로 간에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그것이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 온 세상을 창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인간들을 창조해내신 것과 같이 우리들 안에 사랑이 넘쳐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들의 이웃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렇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율법학자가 와서 예수님께 묻죠. 이웃이 누구냐고. 근데 본론적으로만 얘기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사회적으로 권세 있는 자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동족이냐 아니냐, 가까이 있냐 멀리 있냐, 그 사람 내가 좋아하냐 싫어하냐와 무관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공경에 처한 사람은 다 누구다? 이웃이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였을 거예요. 율법학자에게는. 그죠? 내 형제, 내가 좋아하냐 싫어하냐, 호불호에 따라서 갈린 것도 아니에요. 그가 심지어 원수일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 그 사람이 공경에 처했으면 그 사람은 누구다? 나의 이웃이다. 그래서 첫째로는 사회적으로 힘들고 배운 거 없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을 먼저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보살피고 그들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스가랴서에서 말하는 참된 금식이요, 참된 예배요, 참된 경건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재미있게 이 얘기를 다 하신 후에 율법사에게 질문하십니다. 율법사에게 원래는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교사가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율법에 뭐라 기록됐냐? 그러니까 율법학자 뭐라 그래요? 율법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러셨죠. 이를 행하면 살리라 라고 하시니까 그 사람이 29절에 보면 자기가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다시 물어봐요. 그냥 여기서 집에 갔으면 칭찬받고 말았을 텐데 다시 물어봐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걸 설명하시고 나서 물어보시죠. 역으로 물어보시죠. 뭐라고 물으세요?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 그 사람을 그냥 피하고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그를 도왔죠. 그러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렇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자신이 곧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 말을 잘 생각해보면 이 말은 내가 이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가가서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의 범위가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그죠? 뭐 내 바운더리 안에, 내 손 안에, 혹은 내 이웃 안에 요 정도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이 이웃이 멀리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타인에게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한정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굉장히 급진적이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예수님의 얘기는 그리고 율법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들으신 이 얘기는 공간적으로, 그죠? 뭐 나와 얼마나 가까이 있냐 이런 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이웃이라면 그가 처한 상황이 관심과 개입을 요구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먼저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한다라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한다라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들의 이웃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통받는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어서 우리가 이웃에 대한 탐심과 탐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고 이런 지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들의 이웃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분과 나의 존재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이웃과의 하나됨, 연합을 하게 되는 베이스, 조건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야 우리는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고 오히려 그가 더 부하게 되기를 원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 종민 형제랑 그리고 지난주에도 종호 형제랑 같이 갈라디아서 공부할 때도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가 우리들의 삶에 나타난다라고 얘기할 때는 다 무엇으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다 관계로 나타납니다. 성령의 열매는 다 나 혼자 집안에 있으면서 막 이렇게 돛 닦는 것처럼 탁 이래가지고 내 안에 열매야 맺혀라 이럴 수 있는 유의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정을 자유형 충성 온유 절제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누구하고 해요? 나 혼자 집안에 돛 닦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은 교회 가운데 나타나요. 성령의 충만은 병 낫게 하고 이런 걸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은, 그래서 우리 가끔 뭐 이런 얘기하죠. 내가 옛날에 그때 20대 때는 수련회 막 2주하고 막 금식을 하도 해가지고 막 미승미승해서 토를 하는데 막 녹색물이 나올 정도로 속에 아무것도 없었다. 막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신앙이 두드러졌다.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은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도록 우리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탈무드에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두 개이고 몸이 하나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논쟁을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랍비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쪽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다른 머리가 같이 아파하면 한 사람이고 아파하지 않으면 두 사람이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몸이 하나고 머리가 두 개인데 이게 한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한쪽 머리에다 뜨거운 물을 부으면 다른 쪽 머리가 아파하면 그는 한 몸이고 아파하지 않으면 두 몸이다. 이것은 굉장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탐내지 않고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인사이트를 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동고동락하는 성도들이야말로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이 밀접하게 서로 관계를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이 시대 우리 한국을 사는 사람들이 서로 밀접하게 관계를 갖던가요? 잘 안 갖죠? 그런데 밀접하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밀접하게 있어요. 여러분 아파트 보세요. 얼마나 밀접하게 촘촘하게 붙어 살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는 사실은 그렇게 밀접하게 있으면서도 이웃이 아니야. 정말 이렇게 막 옆에서 방귀 뀌는 소리도 들을 만큼 아파트가 막 그렇게 야삭하게 돼 있는데 막 그렇게 촘촘하게 살아가면서도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몰라. 나누는 거라고는 뭐야?
나누는 거라고는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 이런 거 나누고 서로 나누는 거 그런 거밖에 없어. 좋은 거 없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제가 아까 초두에 얘기했죠. 죽은 자의 집 청소, 혼자 고독 사는 사람들. 그죠? 사람들이 고립된 개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이 시대에 젊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향도 되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뭐 돈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결혼 안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끊임없이 자기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거든요. 자기를 그게 아무리 좋아 보여도 결국은 그게 그런 자기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 결론이 고독사예요. 돈이 많으면 요양원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저는 약간 좀 걱정이 됩니다. 나중에 한 20년, 30년만 지나면 지금 이렇게 자기 혼자 솔로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뭐라도 다 하겠죠, 젊었을 때는. 근데 이 사람들 나이 들고 아플 텐데. 그럼 이 사람들 결국은 요양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솔로인, 모태솔로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요양원에 다 들어가 있을 텐데 그 사람들 얼마나 철이 안 들었을까? 난 거기가 지옥 같을 것 같아요. 정말 얼마나 이기적일까? 이런 생각을 정말 하면 사실 좀 끔찍해요. 고립된 개인으로 끊임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고립된 개인으로 살아가니까 성령의 열매가 그 가운데 있겠습니까? 여러분, 없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하는 얘기로 자식 키우면 철 든다는 얘기 하죠. 전 아직 철이 안 들었는데. 철 들어서 이만큼인데. 이 정도로 안 든 사람들이 요양원에 구직이 있을 있다고 생각해봐요.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나는. 여러분, 이런 세상에 소망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소망이 있을까요? 소망이 있죠. 왜 소망이 있어요? 계명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세상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여 참된 목자에 이끌려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것은 나만 잘 살아야지 하는 세상의 개인주의를 닮을 수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 믿고 나 부자 됐어요. 이런 거 그런 얘기를 왜 자랑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예수 믿어서 어떻게 부자 됩니까? 예수 믿으면 더 줘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막 보이는데? 그럼 내가 10만원짜리 사고 싶은데 이 사람을 위해서 5만원짜리 사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 믿어서 더 부자가 된다는 그 얘기 자체가 나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사람들 사람들 교회에서 뭘 배운 거지? 이런 생각이 들고 계명은 배운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웃의 복됨을 시기하거나 배아파하지 말고 이웃의 소유에 대해서 과도하거나 행동하거나 애착하지 말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에 넉넉하게 만족하며 살아가고 그래서 내게 주어진 것들로 오히려 이웃을 돕고 부유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라. 이 계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러면 부자라서 더 많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있는 놈이 더하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있는 놈이 더 죽는 소리 한다. 우리 승민 형제한테 전에 들었는데 동사무소에 와가지고 끈질기게 뭐 이렇게 요구해가지고 받아내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있는 사람들이 더해요. 있는 사람들이 더 죽는 소리 한대. 여러분 가난하다고 해서 못 줄까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몇 년 안 되는 목회했지만 그 가운데서 제가 자주 보게 되는 것이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더 섬겨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옛날에 강제육에 있을 때 제가 전도사로 있었는데 이순자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승리 현재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항상 명절 되면 그분이 돈이 없어요. 명절 되면 한 5시 이제 해가 막 지려고 막 그러면 교회당에 찾아오셔. 교육자실로. 그럼 뭘 주시는 줄 알아요? 이만한 크기에 패킹되어 있는 핫도그마트 이런 데서 산 것 같은 요만한 크기에 패킹되어 있는 참외 2개가 들어있는 거를 교육자 수 4개에 맞춰가지고 갖고 오세요. 정말 너무 기억이 너무 생생해요. 매 명절 때마다 거의 그러셨거든요.
몸이 힘들고 그래서 요양원 들어가 계시기 전까지 거의 그러셨어요. 그러셨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거 맨날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갚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돈으로 일하신다고 절대로 그 이유로 생각하지 않게 됐어요. 하나님의 일은 돈 있다고 해서 힘 있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정말로 그냥 그거 보면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저 아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승민 형제 얘기 되나 모르겠네. 승민 형제 어머님이 강제교회 권사님이신데, 제가 어디에 갈 때마다 항상 이렇게 저를 이렇게 봉투를 챙겨주셨어요. 근데 승민 형제 어머님이 굉장히 힘들게 일하셨거든요, 그때도. 근데, 불편한가요? 아니죠? 어머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아들보다 저를 사랑하셔서, 저를 항상 챙겨주셨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시리아 그때 갈 때였나? 시리아 아닌가? 어디를 단기 선교로 갈 때 돈이 없어서 항상 교회에서 많이 챙겨주셨는데, 그때 어머님이 그때 제 기억으로는 중식 시간이었어요. 항상 국수를 이렇게 막 섬기셨거든요, 항상. 이렇게 식당에서 일하면서. 그 강제교회 그 지하 식당에서. 근데 저보고 빨리 누구를 통해가지고 나를 오라 그랬어요. 그때 아마 승민 형제는 교회 없었을걸, 강제교회. 그래서 저를 빨리 오라고 하래요. 그래서 누굴 통해가지고 제가 막 내려갔어요. 식당이 지하에 내려갔는데 이거 갖고 일하라고. 아니, 그 선교 가는데 보태라고. 그래서 어머니 괜찮은데 하면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받아가지고 봉투, 그래서 돈을 받았으니까 헤아려봐야 될 거 아닙니까? 딱 헤아려봤어요. 근데 얼마였냐면 10만원이 아니라 9만원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10만원 주잖아요. 어머님이 세서 9만원, 10만원인지 알고 9만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그 어머님이 어떻게, 권사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어떻게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사셨고, 옛날에 고3 때도 항상 그냥 전 놀러 교회를 갔으면 항상 저녁에 항상 밤에 10시 지났는데 항상 교회에서 기도하고 계셨거든요. 그 지하 예배당에서. 승민 형제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을지 모르지만, 그게 집에 교회당에 있는 거야? 이럴지 모르지만, 근데 그분이 저에게 주신 그 9만원이 굉장히 기억에 남았어요, 저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은 잘 살 수 있어서 내가 세상이 보기에 넉넉하고 세상에 의지할 것들 많이 가진 사람들, 그 영화 기생충에서 그 부잣집, 거기서 기생충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인 없을 때 하는 얘기처럼, 나도 저 사람들처럼 돈 많으면 나도 친절해.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되게 만난 자들, 그의 존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모든 성도들은 계명에 순종하여 순종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 크기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그걸 보시는 분이 정말로 아니라니까요. 그게 정말로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식으로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럴 거면 여러분과 저처럼 이런 사람들 부르면 안 돼요. 서울 반포 서초구 이런데 집 2채씩 가지고 있어서 종부세 막 올린다니까 데모하고 이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지, 우리 같은데 하나님 나라 임하면 안 돼요. 그러면 십계명의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 삶의 다양한 정말 상황과, 우리가 같이 언별리에 살지만 삶의 다양한 상황과 환경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계명들을 적용하기가 힘들 거예요. 다 1이면 1 이런 식으로 적용되지 않죠.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이웃을 사랑하는가에 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돼. 마치 종교적인 계명처럼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걸? 기계적으로 그런 식으로 다루면 안 돼요. 계명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가? 거기에 초점이 주어져야 됩니다. 제가 아내한테도 얘기했는데, 제가 강제교회에 있을 때 거기 시내에 있는 교회니까 술 먹고 취한 공원에서 막 자고 이러는 분들이 여름만 되면 있잖아요. 교회 하루에 한 번씩 계속 찾아와요. 돈 달라고 계속 찾아와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돈이 정말 500원밖에 없어가지고 그 노숙자 그분한테, 교육자도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그냥 청년일 때. 그래서 제가 500원을 700원이구나 700원 아직도 기억나요. 500원짜리 하나랑 100원짜리 2개. 그래가지고
정말 죄송한데 제가 정말 이게 전부라고 드렸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훌륭했던 저와 연애했던 훌륭한 제 아내가 계좌 이체를 해서 돈을 10만 원인가 얼마를 보냈지? 그냥 보내가지고 그 얘기를 하니까 내가 700원밖에 못 줬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10만 원을 보내가지고 이제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해줬어요. 반신반의했죠. 그런 사람들 대부분 이렇게 그분이 나한테는 뭐 집이 전주인데 전주갈 차비가 없다고 뭐 그랬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그런 분도 있고 대부분은 그거 가지고 그냥 밥 먹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러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그분을 줬어요. 근데 줬는데 그분이 계속 가면서 뒤돌아보는 거예요. 제가 수많은 노숙자를 만났지만 교회 온 노숙자를 만났지만 그런 분은 처음 봤거든요. 계속 저를 돌아보면 가다가 이렇게 돌아보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런 순수했던 마음은 제 안에 사라졌지만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도울 때는 자꾸 우린 죄죠. 교회 오는 사람들 안 돕는 이유 항상 제가 교육자 때도 말했던 이유가 이거예요. 저 노숙자들 돈 줘봤자 술 마시고 담배 핀단 말이야. 그러니까 돈을 안 주겠다. 근데 그 마음에는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 말은 옳은 얘기일 수 있어요.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살 때 여러분들은 긍휼을 잃어버린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긍휼을 받은 자들은 긍휼을 다 잃어버린 율법자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처럼 살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제가 만약에 강명제를 다시 썼으면 제가 있는 돈 한 5만 원이라도 주고 편의점에 가서 소주랑 담배랑 컵라면을 챙겨서 드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차라리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긍휼을 얻을 자라, 우리가 긍휼함을 받지 못할 자임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받은 자다 라는 걸 명제적으로는 알고 설교에서 많이 들어서 아는데 그거를 알고 깨닫고 스스로에게 인정하기까지는 사실은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죠. 그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때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고 시기 질투하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율법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가 어떤 긍휼을 받은 자인 줄 알고 어떤 자비를 받은 자인 줄 알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말씀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자들에게 너희가 누구다 라고 말하면서 이 계명들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계명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